고린도전서 9장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서 자꾸 교회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상실해 가는 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있습니다. 자, 내가 뭐 하길 원한다는 겁니까? 자, 내가 뭘 원하는 겁니까? 자유를 원한대요? 종이 된 걸 원한대요? 그럼 얻으려고 한대죠. 나는 얻으려고 해. 그럼 뭐를 얻으려고 하나 봤더니 돈, 명예, 뭐가 있습니까? 사람. 나는 얻기를 원한다. 뭘 얻고 싶은데 돈이냐 명예냐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사람을 얻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지금부터 되는 모든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한 바울의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 가치, 신앙 인격,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한 목적의식이 없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말씀, 혹은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드는 말씀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뒤에 어떤 얘기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목적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의식? 나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런 목적의식이 있는지. 나는 오늘 밤이라도 양념 반, 치킨 반 이걸 얻으려고 하는 건지, 내가 오늘 밤에 얼마간의 일당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난 정말 누군가를,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게 있는 분 있나요? 오, 얻기를 바래요. 엄청 있어요. 오, 여기도 있어요. 또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자, 나는 얻으려고 해요. 뭐를?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자유로운 상태예요. 원래는 어떤 상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자야. 내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내 상태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요, 종이 됐어요. 왜?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나는 원래 자유자인데 지금 어떤 상태냐? 종이 됐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 종이 된 상태. 누구에게? 모든 사람. 요 꼬맹이 아들한테도, 요 아주 그냥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학생들한테도, 할머니들한테도, 젊은 청년들한테도 내가 지금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저거 정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내 자식한테 종이 됐는지, 내가 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종이 됐는지, 어린아이들한테 어른들한테 청년들한테 종이 됐는지를 한번 고백을 해봐요. 옆에 사람들한테. 나는 과연 정말 종이 됐나?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 안 됐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저랑 한번 대화해 봅시다. 대답 안 하셔도 돼. 이거는요,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난 종이 됐다.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난 종이 됐다. 손 들어봐요. 나는 내 남편을 위해서 종이 됐다.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종이 됐다. 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됐다. 나는 청년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나는 종이 됐다. 그들에게. 이게 그런 거예요. 종이 됐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담. 낮춘다? 뭘까요? 맞아요. 섬김이에요. 내가 종이 됐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먹을 겁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내가 부를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지만 난 이제 이 노래 싫어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 노래 부르고 당신이 원하는 그 음식 먹고 당신이 즐거워하는 그 운동하고 당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나는 살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종인 거예요.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요? 자, 그럼 계란 후라이 한번 해갖고 오세요. 나는 반숙을 좋아해요. 나 반숙 못하는데? 어떻게 돼요? 제공할 수 없죠. 비빔밥 좀 만들어 와요. 나 비빔밥 싫어하는데? 나랑 같이 자전거 타러 가요. 나 자전거 못하는데? 자,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그냥 나 달걀 잘 쪄. 삶아서 줄게. 그거 드셔. 에이, 뭐 좀. 삶은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아유, 뭐 힘들게 자전거 타고 돌아야 되뇨. 나 운전할 줄 알게 차 타고 돌아야 되뇨. 에이, 그렇게 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거 모르겠는데 내가 반드시 배워와서 만들어 줄게요 하고 얼마 뒤에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한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너를 얻기 위해서.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너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를 얻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뒤에 말씀이 나와요. 복음. 복음이 주는 그 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것처럼 너도 복음이 주는 그 복을 누리게. 즉 복음이 주는 복 안에 너랑 내랑 함께 있기 위해서 나는 너를 얻으려고 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에 서 있어요? 복음. 복음 가운데. 복음이 주는 복 가운데 내가 서 있어요. 여기에서 섬기는 겁니다. 왜? 너를 얻으려고. 너도 복음의 복 가운데 서 있게 하려고. 이거 분명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유대인들을 만나면 내가 유대인을 얻고 싶은 마음에 만나는 거야. 이런 거예요. 내가 유대인을 만나? 왜 만나요? 유대인을 얻으려고. 그러면 유대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비스를, 섬김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풀어서 쓴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 눈에는 나는 율법 위에 있으니까 율법 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율법 아래로 가 있을 거야. 왜? 그들을 얻으려고. 이걸 뭐라 그러나요? 이해? 좀 더 깊은 언어로 동감.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동감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 마음을 비워야 되고 내 마음이 더 크고 내 마음이 더 넓어야 되는 거죠.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럼 안 보면 그만이죠. 근데 얻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 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보면 그만이지. 그만 얘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바울은 얻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들을 뭐 하려고? 얻으려고. 이게 20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 양심에게 물어봐요.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서비스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떠니? 너희 엄마는? 반반? 너희 아빠는 어떤 것 같아? 참 이게 곤란한 거야. 알았어. 이게 다 알아요. 누구만 모르냐? 자기만 몰라. 자기 자신 알고 싶으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근데 빨리 대답 안 해주잖아요? 아, 내가 해당하는 거야.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율법 얻고자 없는 함이라. 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비신자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간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동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복음이 주는 복. 따라해 보세요. 복음이 주는 복. 이 복음이 주는 복 안에서, 이 가운데서 섬기는 거예요. 이거를 저 좋은 거 배웠어요. 호떡 버리고 가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주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복을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서 섬기는 거예요. 비신자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복을 버려버리고 일단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이렇게 갔다간 어떻게 되냐? 못 돌아와요. 나는 건져서 올라오고 그러는 거지 그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하기 위해서 꼭 누굴 전도하려고 그러냐면 저 술 먹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니 저도 가서 좀 이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을 왜 꼭 그런 사람만 전도해? 이게 좀 이상해. 네 복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라. 술을 따라줄 수는 있겠지. 담배를 뜯어서 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를 같이 나중엔 어떻게 되냐? 누가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 안 되겠죠.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갖다 대고 말씀을 갖다 대면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들을 이해시키겠다고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냐? 얻는 이유가 없잖아요. 얻는다는 것은 내 편만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이 주는 복, 그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건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게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생각이 있는지.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믿는다고 다 이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절대로 안 생겨요. 이런 마음 없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생긴 사람이 영적인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장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면 자라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다시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그럼 30초간 얘기해 봐요. 절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자, 이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자, 된 누구를 또 것은 만나요? 약한 사람들을 만난답니다. 근데 약한 사람들에게 강한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간대요? 약한 자처럼. 왜? 이거는 동감, 이해예요. 누가 병이 들었으면 나도 병 들어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 네가 인마 평상시에 몸 관리 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 약한 자가 된다는 건요, 나도 실제로 병에 들리고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동감, 이해. 너 많이 아프구나. 나도 아팠던 적이 있어. 그럼 결코 네 책임만은 아니야. 네 책임도 있겠지만 지금 와서 그걸 따져서 뭐 하겠니? 난 널 충분히 이해해. 너에게 공감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나랑 다르니까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이게 아니라 같은 입장에 서서 그를 보듬어 안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은 자기 혼자 뭔가를 못 해가거든요. 그럼 약한 사람, 자기 혼자 스스로 무언가를 못하는 사람 보면, 자, 일단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이제 정답을 말하고 싶어요, 막 동감해주고 이해하고 싶어요? 정답을 말해주고 싶죠. 너 그대로 가면 너 내 아는데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을 얘기해서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 사람은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가요. 이 이야기는 공감해주는 사람, 동감해주는 사람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아서 끌고 오는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뭐 하려고 해요? 자, 금요일 날 찬양을 하잖아요. 금요일 찬양하는데 혹시 그 링크 받아보셨나요? 보셨나요? 노래 굉장히 좋죠?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 찬양하는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이 노래가 좋니? 예, 좋아요.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요. 뭐가 안 되냐? 동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 상태랑은 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대. 우리 위로해 주시려고. 그것 갖고는 저한테는 은혜가 안 돼요. 저한테 은혜가 되려면 그분을 위해 이제 죽어야 은혜가 돼요. 저는 그분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려고 왔어요. 저한테는 그게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왜? 그건 나의 어린 시절이고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라. 내가 지금 늙으신 노모 앞에 가서 어머니 저 좀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나를 기르고 나를 위해 이제 어머니가 노모가 되셨는데 거기에 져달라는 게 무슨, 날 위로해달라는 게 무슨, 때때로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어머니 힘든 걸 제가 대신 지고 갈게요. 어린아이들은 아니죠. 친구들, 이 친구들 좀 끝나면 좀 이따 봐요. 내 다 알아. 엄마! 이러고 가죠, 뭐 그냥. 엄마! 그러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래서 동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100시간을 불러도 동감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은 그게 좋대잖아요. 왜?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집회라고 하는 건요, 예배라고 하는 건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강한 사람이 모일 때도 있고 약한 사람이 모일 때도 있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 이건 은혜가 안 돼. 왜? 분유 주고 저한테 먹으라고 그러면 제가 그거 맛있다고 먹겠어요? 아니죠. 그게 나빠서예요? 아니죠.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분유가 생명의 젖이에요.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이,
이건 은혜가 안 되니까 죽는 걸로 바꿔. 죽겠다는 걸로 바꿔. 은혜 안 돼? 야, 동주인. 야, 죽어야지. 너 맨날 언제 은혜만 받고 위로해 주러 오셨다는 얘기만 할 거야. 동주인, 안 그래, 그래. 그러면 맞다고 그러지. 쟤네들이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동준이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는가를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죠.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연약한 자가 돼야지. 내가 연약한 자가 돼야지. 야, 이 찬양이 너를 공감하는구나. 나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찬양이 내게 생명이 될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찬양이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my favorite song이에요. 왜? 얻으려고. 그렇게 돼서 이 자리에서 함께 공감을 해줄 때,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믿음이 없어. 아주 그냥 맨날 위로나 받으려고 그러고, 아유 그냥 이것들 이래서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러면 이제 가라는 거예요. 야, 가. 너 필요 없으니까 가. 가서 저 더 먹고 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냥 동남풍아 불어라가 최고지. 동남풍 불어야지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 최고지. 무슨 뭐 주님이 뭐 우리를 위로할. 바알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복음이 주는 복, 거기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 자, 공감해 주지만, 위로해 주지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안아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손잡고 함께 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젖을 줘야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답게 살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유식도 갈아가지고 먹이고, 밥도 좀 해가지고 먹이고, 그리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쳤으면 이제 고기 맛도 좀 보여주고. 여기만 채우면 됩니까? 여기도 채워야지. 마음도 채워야지. 그렇게 우리가 복의 자리에서 계속 끊임없이 양육해 와야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버리고 그 아이들과 같이 가서, 그래, 위로하시는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로하기 오셨어, 이것만 1년 12달 하면요, 우린 교회됨을 잃어버려요.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징검다리처럼 걸어간다면 결국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의 징검다리를 갖고 자꾸 놓아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섞어지게는 아니지만 섞어야죠. 이해할 수 있는 복음으로 가서 점점점 끌고 가야죠. 이런 과정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조금 뒤에 노래를 두 곡을 할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생전 처음 듣는 찬양이 될 거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영혼을 적시는 찬양이 되겠죠. 이걸 왜 불러야 합니까? 목사님, 주님까지 갈 곳도 없어요. 이걸 왜 불러야 합니까? 얻으려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그걸 동감해주고,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주고, 같이 손 붙잡고 징검다리를 밟고 걸어갈 수 있도록. 자,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주는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편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의 복에 그 사람들도 동참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한 거고 과정들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딱 그 돌 하나만 던져놓으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 둘, 셋, 4개의 돌을 밟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그 모든 돌을, 복음의 돌을, 복음의 복의 돌을 놔야 돼요. 내가 그 돌을 밟고 가서 거기서 그들을 섬겨주고 다시 그들의 손을 붙들고 복음의 본류까지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말씀이 이제 24절 말씀이에요. 근데 24절 말씀을 요 앞에 말씀 모르고 요것만 안다는 거죠.
읽어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떻게 하래요? 왜? 자, 이때 다름질은 뭡니까? 복음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또 섬겨주는 사람이 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1등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얻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복의 자리를 지키고 이쪽으로 이끌어야지, 강제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동감을 불러일으키고 일로 와야지, 이게 이기는 사람이고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야, 우리 끝나고 뭐 좀 먹을까? 사랑아, 뭐 먹을까? 디저트? 너는 뭐 먹을까? 안 먹고 싶고, 지혜는? 음료수? 애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집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유 집사님 뭐 먹을까?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현민 선생님 뭐 먹을까? 커피? 뭐 드실까요? 이쁜 자매님. 네네. 녹색 옷 입은 이쁜 자매님. 안경 끼시고. 식사요. 아무도 저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질 않네요. 만약에 우리가 저기 됐으면 뭐 드시고 싶냐고 묻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 먹는 거 나도 먹고 싶어. 네가 원하는 것을 나도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사람을 얻는 방법이에요. 네가 원해? 그거 같이 먹지. 여러분 꼭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제예요.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지만 네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뭔지 그걸 먼저 불렀으면 좋겠어. 충분히 불렀어? 그럼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있는데 한번 같이 불러볼까? 그러죠 뭐. 그때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뭐가 있는 거냐? 계획이 있는 거예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의식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려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뭐든지 버릴 수 있고 나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도 있어.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여기 몇 명만 있어도 여긴 뜨거운 성령의 불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